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와 세밀하신 섭리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며 한 주를 넉넉히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은혜로만 여기 서 있다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아집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백하건대 18해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때로는 끝이 없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베푸신 은혜들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뜨겁게 부으시는 주님과 뜨겁게 부으시는 은혜의 순간에도 때로는 가늠할 수 없이 적막한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교회 세워주신 정석된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특별히 허락하신 3주간의 한국의 여정마다 하나님 친히 동행해 주셔서 행복하고 순조로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 이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을 지키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충실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분들 모두 같은 은혜 속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단한 월요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쏟아놓는 성도님들의 기도마다 친히 응답하시고 이전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펼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출퇴하시는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성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웃으면서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야기가 저에게 도전이 되고 고민이 되어 여러분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성도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낯설고
어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건넨 인사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 성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유기성 목사님께서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성도의 삶에 대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과 또한 질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누군가를 통해 혹은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을 꼭 책으로 한번 써보겠다고 다짐하고 준비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아직 책은 한 줄도 못 쓰고 제목만 정해놨습니다. 그 제목이 성경을 펼치기 전에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첫 장 첫 절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신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은 아멘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펼쳐 읽기 전에 잠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실까 기대하면서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통독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갖게 되는 성취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 가운데 쌓이는 성경적인 지식과 또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덮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 깊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첫 설교의 본문으로 욥기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 또한 욥을 그렇게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1장에 펼쳐지는 시련 가운데 욥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로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기서를 더 읽어가다 보면 3장 1절에서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욥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참 놀라운 욥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욥이 38장에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창조와 온 우주의 섭리를 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욥은 이미 1장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경건한 자로 인정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제야 욥이 고백합니다. 욥은 이제 이전에 알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전에 자신의 행동들을 돌아봅니다. 스스로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욥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5절의 고백입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욥기서의 모든 핵심을 이 한 구절이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 누군가를 통해 귀로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두 눈으로 분명히 주를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들은 것만으로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은 얼마나 더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끝을 보거나 하나님에 대해 전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경험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오늘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말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해서 친히 알게 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는 문만 열면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것이 성도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훗날 주님을 만날 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님 품으로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의 4절의 가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는 이 구절을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그런 사람임을 만민이 알게 된다는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주간의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